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한 다툼을 하고 헤어졌죠. 네,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예,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디모데라는 어떤 제자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유대인 여자의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 여자의 아들인 거예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는 이방인이죠. 그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가고 싶어서 그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고 싶었지만 아, 바울이 왜 할례를 행했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할례를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쪽에 유대인들이 이제 알고 있어서 시험 들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러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게 나온지 우리는 좀 더 들어봅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례를 전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회중은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날마다 숫자가 크게 늘어갔습니다. 한편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막는 그런 체험을 하죠. 저는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그런 체험을 많이 해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 예, 성령이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개입해 주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예, 그리하여 그들은 무시로 내려가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으나 예수와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절대 한국에는 안 갈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도 다니지 않았고 한국 사람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고 미국에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미국에 오는 한국 사람들은 다 한국 교회를 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뭐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도 한국 교회를 안 갔어요. 그 덕에 이 정도나마 그나마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건 사실이지만요. 네. 이렇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분이 또 닫으면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여러분을 사랑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 열어놔 있는 것 같습니다. 열려져 있는 동안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예, 한국을 섬겨 드릴 것입니다. 네. 예, 저의 또 사명이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9절. 그런데 그날 밤 바울에게 어떤 환상이 보였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즉시 마케도니아로 넘어와 우리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우리는 즉시 떠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 초대교회뿐이었다. 아니면 구약이 때문이었다. 이러는데 지금 여러분 이거는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부인하는 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잠잘 때 항상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영꿈을 많이 씁니다. 꿉니다. 개꿈이 아니라. 또 환상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요즘 어센션 하면서 환상 훈련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학교를 해보면 소조에서도 그렇고 레마에서도 그렇고 많은 정말 이런 환상이 열리고 있는 간증을 듣습니다. 너무나 귀한 은사입니다. 11절. 그리하여 우리는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하게 나오네요. 그곳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주요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시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로 여기는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앉아 있다가 함께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리아 시에 아주 자주 옷감장 쓰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바울이 전하는 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녀와 그 식구들이 침례를 받으니 그녀가 간청하여 말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판단하셨다면 내 집에 오셔서 거기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렇게 루디아 같은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전파됐지 이런 여인이 없었다면 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국에 가면 제가 에어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귀한 리디아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제가 지내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도 축복인 것 같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번 2024년 낸시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11월에 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월이라고, 10월이라고 낸시 선교사님 컨퍼런스 그 신청서 받고 있는데, 낸시 선교사님 너무나 지금 스케줄이 많아서 바쁘셔서 지금 다시 조정을 해서 11월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제가 작년에 묵지 않았던 또 다른 분들이 섬겨주시면 루디아 같은 분들이 계실 거를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루디아가 될는지 2024년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면 뭐 에어임을 가는 거고. 자, 16절 한편 우리는 기도하러 가는 동안에 어떤 신접한 여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비를 미리 봐주면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예, 신접한 그 무당처럼 이렇게 그 귀신과 접속하는 여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에게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이제 점쟁이나 부당처럼 이익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귀신이 알아보죠. 근데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그녀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자. 하루만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바울이 괴로워서 몸을 돌려 악한 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순간 악한 영이 그녀에게서 나왔습니다. 바울도 그 종이 곤란함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손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귀신이. 그랬더니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권세에 눌려서 나왔어요. 우리도 그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9절. 그러나 그녀의 주인들은 그들의 이익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관리들이 있는 광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야, 고난을 겪게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건 좁은 길이죠. 잡혔어요. 20절. 그리고 그들을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도시를 동요시키고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거나 행할 수도 없는 합법적이지 않은 관습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무리가 함께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막 소동을 시켰죠. 관리들은 그들의 기도쇼를 찢으면서 기도쇼이라고 이렇게 인 거,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도쇼이라고 탈리트라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치라고 했어요. 찢고. 그래서 그들을 많이 치네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감옥 안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에 족쇄를 치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고난입니다. 예.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정말 많은 대가가 지불되죠. 이런 대가 지불한 우리 귀한 형제님들,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작은 그 대가 지불에 대해서 너무 안달 떨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야, 베드로도 참 대단했지만, 바울과 신라도 대단합니다. 매 맞고 아플 텐데, 뭐 약하게, 이렇게 때렸겠어요? 어마무시하게 또 세게 때렸으면 멍도 다 들어가, 시끈시끈하고 아프고, 거기다 족쇄를 치었으니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잠을 안 자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바울과 신라에 있는 영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평강을 지키고 두렵지 않는 그런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제수들이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26절.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족쇄가 풀렸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대요. 정말 찬양은 지진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영적인 찬양,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보좌 찬양은 여러분 땅을 흔듭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그냥 일어납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렸습니다. 아, 멋있죠? 생각만 해도. 그러면서 즉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족쇄가 풀렸습니다. 우리를 묶어놨던 것, 우리를 가둬놨던 모든 이 억압이 안에서 풀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압에서 어떻게 풀어내려날까요? 원수는 우리에게 족쇄를 항상 놉니다. 감옥에다 우리를 집어쳐넣습니다. 미움의 감옥에 넣습니다. 용서하지 못함의 감옥에 넣습니다. 야심의 감옥에 넣습니다. 욕심의 감옥에 넣습니다. 음란의 감옥에 넣습니다. 걱정의 감옥에 넣습니다. 족쇄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열립니다. 이럴 때 기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족소를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렇게 나를 가둘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찬양했습니다. 이럴 때 자동적으로 지진이 났고 예, 감옥문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을 묶어놨던 감옥문을 흔든 지진나게 하는 그런 찬양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 하루를 찬양으로 하루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27절입니다. 예,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났다고 생각하여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잘 지켰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죽임을 당할 게 뻔하니까 아예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28절.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기를 자기 자신에게 그런 악을 행하지 마시오. 우리 모두 여기 있어! 라고 했습니다. 정말 나가버리지 않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신라와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자결하고자 하는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위해서 섬기고 자기를 막 족쇄를 묶어놨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살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살해서는 안 돼요. 자살의 영을 이 시간에 파시합니다. 어둠의 영, 우울의 영을 파시합니다, 여러분. 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자살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이 성경을 듣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9절. 이에 그는 등불을 요청하여 안으로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떨다가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자기들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묻는 그런 포지션에 있지만 나야말로 구원이 필요하구나. 자기를 묶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엎어뜨렸습니다.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 회개시키는 그런 놀라운 강력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즉시 주 예수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위로받으십시오. 여기에 항상 보면 예수와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있지 않고 당신의 식구들,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체적인 구원을 원하십니다. 예, 이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중보하고 여러분이 줘야 될 사랑만 주십시오. 그러면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 32절.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그날 밤 그 시각에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즉각 일어나고 있네요.
예,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침례를 받죠. 물 뿌리기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말씀적으로 보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침례교회는 아니지만 저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면은 침례 받는 것을 꼭 합니다. 34절. 또 그는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앞에 식탁을 차려주고 온 가족과 함께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믿게 된 걸 기뻐했습니다. 35절. 그런데 날이 밝자 관리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말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것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겠죠? 36절. 그래서 간수는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며 관리들이 사람을 보내 당신을 풀어주려고 했으니 이제 떠나서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판결도 없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공개적으로 때린 후에 감옥에 가두더니 우리를 몰래 풀어주는 이제는 우리를 몰래 풀어주는 것이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요. 저는 이 바울의 자존심, 신앙적인 자존심, 담대함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풀어주니 감사하네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권, 그 자기가 가진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는 주장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착하게, 네, 감사합니다. 이게 대책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바울은 정말 자기가 찾아먹어야 될 권리를 말해야 될 것을 하는 그런 담대한 영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그러자 수행원들이 이 말을 관리들에게 보고해. 관리들은 로마인들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와서 바울과 신라를 불러내어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쫓아낸 게 아니라 부탁했어요. 네. 너무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예, 로마인들을 막 그렇게, 이렇게 법정도 가지 않고 그냥 재판도 받지 않고 막 때렸으니.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그 또 세상적인 걸 쓴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게 다 지혜입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게 좋은 크리스천이 아님을 제가 알려드려요. 40절. 그리하여 그들은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 격려한 다음 떠났습니다. 이렇게 16장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17장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 계속 외마로 먹으시면서 또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여러분 축복하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